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몇 달란트?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1달란트가 기본적으로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입니다.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몸이 안 움직여도 입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육체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최소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길이 보여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에게 부여되어지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초청되는 자리가 무엇이냐?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스가랴도 봄빛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한나도 아이를 구하였더니, 누구라도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줘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구하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네가 주는 사람이 되라, 네가 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구하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구하면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하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관계가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주면 좋은 관계 될 것 같지만 내가 많이 줄수록 좋지 않은 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많이 주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처절하게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좋은 관계는 주는 관계가 아니라 구하는 관계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구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구한다면 이건 더 좀 힘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에게 계속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목사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그럼 계속 구해요. 누군가 계속 나한테 구해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에는 할 만큼 해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를 뭐로 보는 거지? 쉽지 않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이건 너무나 좋은 관계가 되어져요. 사실 구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마음껏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주면 이건 나중에 탈나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을 줄 때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 give라고 하지 말고 you will be given, 네가 받게 되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관계, 정말 아름다운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마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뭔가 아버지니까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깊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주라가 아니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다 와서 거기에서 공짜로 물을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 물이 음료수인데 블랙볼이라는 그냥 음료수죠.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마실 이유가 없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저희 딸이 먹어보고는 우와 아빠 진짜 맛있어요 그런 거예요. 촌스러워가지고 블랙볼을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맛있는 음료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맛있냐 할 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 또 사주세요. 그래 내가 또 사줄게. 근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요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제로 콜라 사놨어요. 제로 콜라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좀 안 먹으려고 하지만 제로 콜라. 아빠 제가 제로 콜라 사다 놨거든요. 뭐 사달라 그럴까요? 블랙볼이 사주세요. 딜을 하는 거예요. 블랙볼이 사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딸이 사달라는데 제가 샀죠. 아빠가 딸이 블랙볼이 사달라는데 샀죠. 한 박스를 샀어요. 박스를 사가지고 베란다에 딱 갖다 놨더니 뭐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2025년 11월 5일 우리 아빠가 블랙볼이 사주다. 딸은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딸이 크면 아빠가 뭐 사준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 우리 아빠가 사주셨어. 뭐 아빠가 뭐 사준 게 뭐 있는데 매달 며칠 뭐 사줬다 그건 사실 중요치 않아요.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예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사주시는 분이야. 그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구하라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죠. 여러분 다 세어볼 필요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주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제일 먼저 초대합니다. 그게 뭐라?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때 진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줄 때가 아니에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는 구해서 얻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 구하느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별게 다 구해져요. 아마 여러분도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얼마 전 예배를 마치고 모 집사님한테 그렇게 적으세요? 집사님 그 다음에 둘째를 구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왜 가정에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야, 또 아멘 안 하네.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구하고 싶은 제목인데 어떤 분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구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구합니다.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얻을 것이다. 여러분 다 동의되죠? 이건 다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그 자리 나에게 주옵소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구하니라. 예수 대신에.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함일까요? 아니요. 부정적인 구함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요,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신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 관계가 있으면 부정적인 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근데 신뢰 관계가 없잖아요? 구하는 게 없잖아요? 부정적인 게 드러나면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죄성이 드러나도 아버지는 품어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신뢰가 있을 때예요. 근데 신뢰도 없는데 부정적인 걸 막 이야기한다? 이건 다른 말로 당신 안 보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이건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의 허물을 말하면 난 너 싫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먼저 할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 속에서 너의 모습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르게 구하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게 구하는 법. 우리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번만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11절에 반복되어지면서 설명이 돼가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는데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 확장되어져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는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가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예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구함의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첫 번째 가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디에 걸 줘요? 하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늘 문은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져 있다니까요. 하늘 문이 열려져 있다니까요. 네. 안 놀래는군요. 이거 놀랄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여 하늘 문이 열려져 있대요. 이사야가 이것을 얼마나 놀랍게 보고 그림으로 표현했는지,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늘 문을 열어놓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사야도 말라기도 봤어요. 뭐가?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구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나를 향하여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고 주의 자녀들이 그때 와서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라는 것이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무엇냐면 주님이 명령할 때 있잖아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늘 문을 쟁취하는 거예요. 사실 하늘의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명령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게 순종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되어지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 뭐예요? 하늘 문을 취하게 되는 자리에 네가 지금 초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야, 네가 이거 하면 예, 알겠습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하늘이 열려 있는 게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잘 보진 않는데 글로 읽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인데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하신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회사의 CEO인데 자기를 굳이 장로님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회사의 유명한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교회 직분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참 독특한 분이죠. 그런데 그의 삶에도 신용불량자, 파산 면책자의 길을 걸어갔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 같은 신불자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이분의 마음이 놀라운 동함을 가지게 되어져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신불자로 있는데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데 그렇게 감동되더래요. 그 이후에 든 마음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0.1초 안에 아멘하자. 할렐루야. 0.1초 안에 아멘하자. 이분의 간증이에요. 여전히 자신은 신불자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좀 섬겨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0.1초 만에 예했대요. 신앙인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대답인지 알아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내가 교회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성도들은 뭐라고 하며 내 삶의 자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근데 0.1초도 지나지 않고 바로 예했대요. 왜? 예전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데 뭐 더 그런 거예요. 0.1초 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구하라라는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그것도 어떤 은혜? 하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열어놓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0.1초 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지금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계속 불러주시더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두 번째, 구하라라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하라. 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때로는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도 주님께 구해보면 그 안에서 부정적인 것조차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구함은 근본적으로 하늘을 여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얻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다. 여러분, 내가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는 자임을 알게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받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받음?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받고 저거는 못 받고가 아니라 다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다 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받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서 그것을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못할까 봐 야고보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을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다 받습니다. 그러니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던지세요. 아유, 뭐 하나님 이런 것도 뭐 설마 구해도 되나? 알아서 하나님이 걸러내십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구하니? 불합격? 알겠습니다. 야, 이거 참 예쁘다. 합격?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라 그러지 않고 구하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주라고 하면 관계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많이 주면 좋은 관계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관계 깨어지기 쉬워요. 줄 때도 구하는 자가 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것이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다 건축하면요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꼭 건축 안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 뭘 문제가 돼? 땡큐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고맙지.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 많은 분이 다 세워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고맙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건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이거 다 내가 준 거예요. 내가 한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딸이 블랙볼에 사준 거 기억 못해도 돼요. 근데 아빠는 주셨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그 신뢰관계가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구해. 하나님, 내가 왜 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너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놨어. 내가 하늘문을 열어놨어. 네가 구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0.1초 만에 순종만 하면 하늘문이 너한테 다 주을 거야. 무엇보다 네가 구한 것 중에 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내가 다 줄 거야. 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구함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제자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제자로 살아갈 때에 구함이 제대로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들이 깊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있을 때 너한테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구할 때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너한테 재물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너한테 속옷을 구하는 자가 있을 때 너는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수를 구하는 원수들에게 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언제? 구하는 자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몇 번 도와주고는 지쳐버립니다. 원수를 만나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하지 않으면, 오른뺨을 때리면 화가 나서 미쳐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구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여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 받은 자들이 나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내 능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짜 말고 진짜 자질을 갖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기를, 특별히 교회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구하려고 할 때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적 기도의 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의 영성과 교회를 깊이 진정한 교회되게 만드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구하며 말하는 자들, 그들이 모일 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설 때에 진짜 이 땅은 믿는 자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